성경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요새 이 NIV 성경을 같이 읽고 있기 때문에 이 NIV 성경의 영향을 받는데 The beginning of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출발과 근본이 아마 근본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겠죠. 어느 안에는 지식의 출발과 어떤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 그런 훈계, 가르침 이런 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또 중요하게 안 여기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IQ가 낮거나 뭐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왜 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니면 미련한 것 같아요? 예.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냐, 뭐 미련하냐 이렇게 기준을 할 때 성경적인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안 여기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좀 뭐 지식이 없다, 지혜가 부족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잠언은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통하여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추구와 깊은 이해가 있게 된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 출발과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그 생각 안에 있는 그 많은 그 지식의 체계들, 이런 어떤 그 지식의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그 기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늘 좀 점검하고 자기의 생각이 딱 나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것이다 싶으면은 잘 점검해가지고 잘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 생각의 내용을 잘 살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스스로 금방 알고 또 잘 정리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울 왕이 믹마스에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감사해요.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 제가 그냥 가는 곳마다 하도 이해를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적절한 예인 겁니다. 블레셋이 믹마스에서 이제 블레셋이 막 군대가 너무 강하고 많은 거예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사무엘은 약속한 기간에 안 오고 그때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해가지고 제사를 마음대로 지내는 거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생각의 기반에 무엇이 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쭉 이 문맥의 내용이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이익을 탐하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쭉 잠언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을 쉽게 잃어버리게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좀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에서 지지 않는 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더 이상 쓰실 수 없다고 했지만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겨요. 요나단이 좀 잘하고 앞장서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좀 이런 게 무서워요. 하나님 경외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 없다고 하는데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무서워요. 항상 우리의 사고방식이 전쟁에서 이겼냐,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냐, 이런 것에 기준이 있으면은 항상 경외함을 잃을 염려가 있어요. 이익을 탐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있느냐.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쟁이 승리하면 제일 좋아요. 다윗의 삶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서 항상 그 사울의 그 예와 같은 내용들을 좀 깊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알기도 어렵지만은 그런 것이 결국 어떤 메커니즘을 따라서 어떤 일을 이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식 삼지 않아요. 그냥 전쟁에서 실패하거나 일이 안 됐을 경우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돼도 그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경외함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의 근본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건데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 자매들을 도울 때 그런 사람들 보게 돼요. 이렇게 자기에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거나 뭔가 잘 안 될 것 같을 때 깊은 두려움에서 막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되게 위태롭고 걱정이 많이 되고, 제 자신도 과거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이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남 탓도 하고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일을 이루기만 한다면은 잘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좀 그런 것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중요한 포지션에 가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지지 않기 위하여 제사를 이용하고 이렇게 못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러기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고를 잘 돌아봐야 돼요. 사울과 같이 좀 위태로운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뭐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인가. 저는 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엊그저께까지 친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신실한 관계였는데 갑자기 그 사람 탓을 할 수 있고 막 낯빛이 변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무서워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바로 딱 낯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것 같아도 낯을 딱 받고.
그런 사람들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게 좀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았고 제가 어떻게 도왔으며 김길 목사가 하나님 경외함 외에는 다른 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거나 이거 뭐 교회와 관계된 일이 아니죠. 그냥 자기 삶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왔다는 것이 이제 그런 때 드러나는 것이죠.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때 좀 되게 화가 나고 많이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는 그런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은 자꾸 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이 전쟁이 질 것 같은 상황에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지내야 되는 어떤 그런 행동과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경우는 다윗처럼, 다윗은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입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때 딱 일어나서 전쟁하면은 승리한다.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다윗도 인생에 몇 번은 안 될 거예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다윗도 그런 걸로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막 놀라운 일을 이루고 막 큰 승리가 임하고 그런 거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사울 같은 경우에 대부분 경외함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하는가? 뭘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막 제사를 막 지내고 경외함 없이 뭔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하면은 되게 위태롭지만은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라. 이 상황은 너의 인티그리티를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너는 사무엘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기다려야만 한다. 이런 응답 안 오거든요. 백성들이 흩어진 거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응답 안 와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 너는 경외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응답 받기 어려워요. 많은 경우에.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도 정확하지 않고 경외함 없이 이익을 탐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럼 마냥 기다려야만 되냐? 그런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질문이에요. 마냥 기다려야만 되냐? 하는 질문이 그 질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이 더 마음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근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 그것이 아주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의 기반 안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손해가 나지 않고 이익을 나게 하겠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예배를 1, 2, 3부로 나눈 거죠. 장소를 좀 강북에 있는 좀 사람들이 늘어난 장소만큼 이렇게 적당한 장소로 가고 싶었는데 여러 상황이 좀 잘 안 됐죠. 기다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은 예배를 나눠 사역자들 도 있으니까 예배를 나누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다 할 때 사람들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러면은 금방 안 돼요. 경외함 없어요. 안 돼요. 명신교회는 경외함 배우는 교회라 여러 번 경험해도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되죠. 몇 번 해보면 알죠. 쉽지 않다는 걸. 진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그 경외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 테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반면에 또한 이제 불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 그런 마음이. 이 일이 되려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다 있어요. 좀만 일해보면. 저도 알죠.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성장하는 쪽으로 되겠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전체 회의를 할 텐데 그때 제가 가르치려고 해요. 일이 되겠냐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좀 부드럽게 광고할 때 말했는데요.
일이 되려면 길거리에서 개척해서 됐겠습니까? 뭐 무슨 말인지 잘 제대로 이해 안 하고 대충 듣고 지나갔겠죠.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이것이 사울의 승리 같은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경외함으로 받은 승리라고 한다면은 되게 그 메커니즘이 한번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만은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요. 탐심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를 안 보려는 것에서 무슨 일이든지 해가지고 현상 유지하거나 손해를 안 보거나 뭐 작은 이익을 추구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잘 되면 진짜 하나님 경외함을 더 잃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돌보거나 섬기거나 할 때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또 사람을 볼 때 보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일이 얼마나 잘 풀리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나는 이 일이 안 풀렸기 때문에 이 일이 잘 풀리기 원해. 뭐라고 말해도 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의 상태로 바꿔가도록 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안에는 좀 뭐 기다리는 시간, 긴장 가운데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속된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직장일수록 더욱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구받고 또 요구하고 또 이런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경외함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내가 그러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겠습니까? 나한테 손해가 안 오게 하고 큰 이익은 도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막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장 상황은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생각이 경외함으로 딱 자리가 잡히게 되고 그 생각 안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생각의 기반 안에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고 훈련하는 중에도 이렇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좋은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어떤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는 쪽으로 생각에 가고 삶에 가는 것은 위태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잠언 1장 27절 28절 말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27절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좀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언젠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광풍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 강의할 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듣는 사람들 안에 부담스럽기도 한 것이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한다는 말만 두렵게 들려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난 단지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뭔가 이렇게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면 두려워하는 게 좀 가슴 아프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늘 말하지만 어려움이 왔냐 안 왔냐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욥과 같이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으로 그 어려움을 지나가겠죠.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광풍같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경외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네.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지 않는다. 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 급할 때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기가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찾는 동기로는 너무 경외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것도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찾는 것은 좀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을 때 만나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도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없어져요. 그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무당을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도 못 찾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지 못하는 게 되게 위태로운 거예요. 뭐 그 뜻을 다 모른다는 것 자체가 위태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풍성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그거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 예를 들면은 내 삶의 구체적인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매출을 올리려면 뭘 어떻게 이렇게 뜻 받는 사람이 되게 드물겠죠. 그런데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저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은혜가 점점 풍성하게 되는지 줄어드는지 이게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도 제가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뭐 요새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하나님의 뜻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막 율전동에 반 지하집에 살 때는 성경책을 펴면은 한 장을 못 넘어가요. 너무 막 쏟아지니까. 성경책 막 적다가 제 속으로 이렇게 많이 쏟아지면 어떻게 성경을 다 읽겠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아무에게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드디어 저도 잘 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겸손하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제가 실수했을 때도 그런 은혜가 항상 있어요. 그런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뭐 잘못했는데 나를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이 삶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몰라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교회 처음 온 사역자들이 좀 당황해요. 뭔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아요. 그것도 이번 주에 제가 설명해 주려고 해요. 왜 그런 식으로. 제가 30대 초반에 선교한국 준비위원장이었어요. 일로 따지자면 김일이죠. 없는 데서 일 만들어내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를, 이 작은 교회를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 경외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할 때 원수의 방해를 이겨가면서 그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이 됐다는 게 중요해요. 전도했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통치하심 안에서 그 일이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한 사람이나 경험한 사람이나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저희 교회 지체들 다 그렇게 훈련시켰죠. 그 일이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하는 과정에 계속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느낄 때 방해도 있으니 방해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해결하고, 이러면서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모두가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이 일을 잘 해내고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했다, 이런 것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일하는 법은 되게 어려운 것이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경외함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경외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안 와요. 꼭 구체적인 어떤 뜻이 아니라 삶에 일반적으로 그 풍성하던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뜻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 이렇게 좀 잘 돕고 할 때 첫마디 항상 묵상이 잘 되고 있니? 이렇게 많이 물어요. 옛날에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려고 해요. 잘 되겠죠. 이런 말 하면 그걸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요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묵상을 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은혜가 있어? 묵상을 해도 건조할 때가 있고 풍성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핍박 가운데서 건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중요하게 사인을 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묵상이 은혜스럽게 계속 잘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느끼는가. 예. 또 하나는 맥심 커피가 맛있는가. 제가 왜 맥심 커피를 중요시 얘기했어요. 거기서 그 경외함의 내용을 느낄 수 있어요.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은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좀 뭔가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못 느끼고 좀 삶이 강팍해지면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와요. 작은 즐거움이 사라져요. 오늘 또 오는데 양재천변에 그냥 벚꽃이 얼마나, 네. 아유, 스트레스 받아서 벚꽃이나 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그 하나님께서 이 봄날, 오늘 아침 할 때 좀 쌀쌀했죠. 예. 봄 중에도 제가 오는 날은 쌀쌀해. 겨울에도 제가 오는 날은 기록적으로 추워요. 귀장은 추운 곳인가? 아니죠. 김계리가 추운 놈인지도 모르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 아, 이 쌀쌀한 봄이 지금 아니면 누릴 수 없어. 더워지면 이 느낌 없어지거든. 이 봄날의 쌀쌀함. 이건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삶이 어딘가에 붙잡혀 있고 이익과 손해에 붙잡혀 있으면 이런 거 못 느껴요. 느껴도 깊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때요?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에 비해 좀 건조한 것 같아요? 귀장과 가피풀 정도 되면은 그동안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웬만하면은 좀 줄어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텐데, 대답이 없다고 하는 거는 꼭 줄어든 건 아닌 건가 봐요. 그 사이에 많이 성장하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도대체 뭘 원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도 많이 강의하고 이랬지만은 진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고 하나님께 써주시고 이런 거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줄어들거나 하면 안 돼요. 계속 확보하게. 규정과 가피파는 제가 이제 강의하러 오기 전에 막 공동체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게 되고. 막 강의하고 오면 오는 동안에는 일주일 내내 거의 그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마음에 두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삶의 내용이 대폭적으로 성장했지만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그 경외함이 서로의 약간 그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점점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네. 항상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중요하게 또한 고려해야 하는 것이면 나의 이익과 손해,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익과 손해에서 나오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거 항상 생각해요. 예,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람은, 이게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에 더 헌신하고 싶어 한다. 사람의 뜻이 더 먼저 의식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피려고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이 쓰기 불편한 개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할 때도 그 부분을 제일 중요시 여겨요. 지난번에 나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막 형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간사님이라고 학생 때 간사님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아니 난 너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라고 사실 그닥 친하지 않아요. 옛날에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고 물론 만나면 따뜻하게 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닥 서로 스타일 잘 맞지 않아요.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서로 맞추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사람의 뜻을 살피려고 애쓰는 사람을 향한 걱정이, 깊은 걱정이. 그래서 그 되게 힘들어요. 사람의 뜻을 안 살피려고 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오히려 쉬운 것 같아. 너 정신 있어? 한마디 하면 바로 정신 차려. 사람의 뜻을 살피는 사람은 왜 나를 거절해? 이런 식으로 다가오고. 아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추구해. 애초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교회 댕겨도. 좀 어려워요. 사역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좀 걱정스러워요.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뭐냐면은 제 자신이 그런 판단이 흐려질 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도 저랑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그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경외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을 안 기뻐하면 제가 버림받겠죠. 경외함이 없어지겠죠. 그럴까봐 제 자신이 두려워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제가 좋게 볼 수가 있다. 그런 걸 저는 두려워해요. 지난주에 와서 강의하고 갔더니 막 집에 막 택배가 쏟아져 왔어. 귀식이네 쌀 왔지. 또 삼다 두유 왔지. 근데 좀 특이한 게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안 써있어. 그잖아요. 또 하이라이트는 유기농 딸기 왔지. 아, 진정한 딸기. 아, 달지 않아. 달지 않아. 그 새콤하긴 한데 달지 않아. 근데 이게 달지 않는 게 왜 진정한 딸기라고 생각이 되냐면요. 그 단 게 푸석푸석하고 단 딸기들, 이건 딸기가 아니라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거든. 푸석푸석하지 않아요. 단단해. 겉이 약간 허물었어도 속이 완전 단단해. 그래서 새콤한 이 딸기 먹으면 진짜 그 딸기야. 달콤하고 푸석푸석한 딸기는 딸기가 아니야. 경외함을 잃어버린 딸기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농부가 지은 딸기는 진짜 경외함이 있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딸기. 여러분, 선물을 받으니까 마음이 좀 놓쳐버렸나요? 사람이 이렇게 선물에 마음 빼앗기면 이렇게 경외함을 잃어버리겠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함 삶을 잃어버릴 때 제일 문제는 우리가 찾아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찾게 된다. 하나님께서 잘 만나주시지 않는다. 어려움이 와서 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답답한 게 뭐겠습니까? 당황스럽고 급한데 하나님의 뜻을 못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셔서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경외함을 잃어버린 삶의 내용이 네 삶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항상 그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막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러면은 그 전쟁의 수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모르지만은 지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을 지나갈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임해가지고 명확한 승리가 있어가지고 결과가 딱 나고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냥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 메커를 하나님께 사시느냐 잘 몰라요.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경외함으로 계속 돌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알죠.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말고 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럴 때마다 뭔가 넘어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지나가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결과를 그리면서 그 결과가 나오도록 뭔가 딱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삶의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서 경외함이 더욱 소중한 거예요. 이번에 이 일을 이렇게 겪어서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다음번에도 이 일을 이렇게 승리할 수 그런 게 잘 안 먹히잖아요. 상황이 항상. 그러니까 경외함이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당장 실패와 성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함을 추구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는 좀 적절치 않은 걸로 이야기가 되지만은 그래도 하고 싶어요. 강의 전에 기도하면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싱글 자매님들, 내 삶의 첫 번째 문제는 가족 관계 안에서의 어떤 고통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과 경외함이 없으면은 그 부분을 못 넘어서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서려면은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은 하나님 경외함이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뜻이 막 부어져야 돼.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작아지고 경외함이 커져가지고 벗어날 수 있게 돼.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그 문제를 못 이겨요. 내 마음이 못 이겨요. 마음이 무너져 있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내 마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살아남는 거거든. 가족 간의 문제는 오랫동안 연결된 문제라 많은 부분에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면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요. 심지어는 가족을 섬길 수 있게 되죠. 그 다음번에 경외함의 도전이 뭐겠습니까? 좋은 남자. 죄송해요. 이러다 댓글에 뭐가 올라올지 걱정돼요. 축복합니다. 정말 댓글은 놀라운 것 같아요. 지난번 설교에 셋째 아이 임신했다 했더니 댓글에 바로 셋째 아이 임신 축하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20년은 설교 더 들을 수 있겠다. 남들이 더 잘 알아요, 뭔가. 그래서 막 셋째 아이 축하한다고 어떤 분이 밑에 또 댓글 달았어요. 그 밑에. 축하한다고 격려하는 댓글 달고 싶지만 목사님이 또 이 댓글을 보시고 예쁜 여자 눈에 들어올까 봐 안 쓰고 있다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댓글에는 마음 뺏기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다른 말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경외함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도 형제들도 따로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제가 잘 안 되거나 이때 경외함을 잃어버려요. 교제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 결혼식 학교 끝나고 나서 싱글들 모여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커피 사면서. 근데 어떤 지체가 이야기 잘했어요. 싱글 자매 중에 이렇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한다는 건 소개팅 나가는 거, 이 나가는 것도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구체적인 삶에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이게 내용이. 안 나가는 것도 경외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 강조해서 말하냐면은 제가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나이가 먹어서 소개팅 하라고 하면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 사람 드물어요. 몇 번 해보면 이게 좀 힘든 일인가 봐요. 안 맞는 사람 만난 것도 괴로운 일이고 무엇보다 자매들은 비참한가 봐요. 내가 이런 자리에 나가 운명처럼 사람이 딱 와서 나를 만나줘야지. 내가 사람 찾아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워. 난 그런 건 줄 몰랐어요. 나간다는 것도 괴롭고 나갔는데 내 자매들 특별히 했단 말이면 눈에 흰자위가 보였다는 거야. 나 뭔 말인지 모르지. 눈에 흰자위가 뭔가 움직이다 보였겠지. 그런데 자매들 큰 상처로 다가와. 또 멀리 소개팅 가면 더 괴롭지. 지방까지 갔는데 눈에 흰자위가 보였어. 그러면 자매가 돌아올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싫어해. 이 만나고 이런 거 싫어하고 좀 딱 내 입맛에 맞게 왔으면 좋겠기 너무 강해.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니. 그런 거 경외함 아니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을 막 소개팅 많이 해봐야 그런 개념 아니고요. 내 뜻이 안 받아질 것 같은 것에 너무 질색을 하는 거. 그런 거 좀 경향. 그래서 좋은 사람 못 만나는 거. 눈 흰자위가 보였지만은 또 어떨 때는 검은 똥자가 볼 수가 있는데 가는 것부터가 기분이 나빴고 딱 봤는데 3초면 알지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 그런 건 다 경외함. 내 뜻이 너무 강한 거.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욕심이라도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으니까 또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경외함이 뭐예요? 이 남편이 내 뜻대로 봉사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집을 이루어야 돼. 계속 그런 식으로 언제 경외하겠어? 제가 이런 걸 알게 돼버렸어요. 싱글 때부터 애 둘 난 엄마 될 때까지 멘토링 하다 보니까 이런 주기가 있구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잠언 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평안하며 재앙이 없이 안전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직장 생활하거나 또는 가정 생활하거나 또 이성 교제 안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너무 질색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좀 나는 약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너무 질색하면 안 돼.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때. 사도행전에도 베드로를 향하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뜻이 너무 선명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너무 믿음도 약하고 경외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너무 질색하거나 좀 직장과 가정에서 또 이성교제 안에서 또 그런 거 있다면 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약간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 극악무도한 일을 했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울처럼 그 일이 되게 하려면 뭐든지 가능한 마음의 상태, 그런 거에 대해서 경외함을 한번 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수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원수에게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을,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 있지만, 원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저로 하여금 제 내면의 경외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형제자매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이 결론이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도 아니었고 지방까지 가서 만났고 봤을 때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비참한 마음 들 뻔했지만, 그때 자기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한다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죠. 그런 비참한 마음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성실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스타일도 아니고 지방 가서 만났고 뭐 이런 경우였지만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 같다는 거죠. 그 이후에 좋은 사람 만난 거죠. 결혼하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걸 내 뜻대로 처리하고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있었을 때 그 과정을 보시고, 우리가 경외함을 익혔기 때문에 다가오는 삶의 내용들은 훨씬 더 승리의 소식이 많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외함을 보여야 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들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오늘 하루의 일 속에서 경외함으로 있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죠. 성령의 감동 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를 누린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더 세밀하게 오늘 강의에 맞춰서 생각한다면은, 뭔가 묵상할 때나 이런 때처럼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들이 구체적인 내 삶의 문제의 어떤 해결책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들이 항상 풍성하게 느껴졌었는데 최근에 와서 전과 다르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쳐 있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잠잠히 돌아보면 뭔가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경외함을 추구하는 마음에 뭔가 영향을 받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지쳐서 경외함을 잃어버렸던, 힘들어서 경외함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욥도 훌륭했지만 회개했던 내용들은 그런 거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 경외함을 좀 이렇게 좀 하니까 나중에 회개했어야 됐죠.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 수고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경외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추운 겨울날 속에서도 추울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감사하는 내용, 뭔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쌀쌀한 봄날씨 속에서도, 그 쌀쌀함 속에서도 그 순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부어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추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고 쌀쌀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지 즐거워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금방 아십니다. 나 자신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시고 즐거워하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약속된 약속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경외하는 삶입니다.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